자, 우리가 계속해서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3장 16절,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6절.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 순서를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 성경 공부를 앞으로 새 가족이 오면 언제든지 누구라도 이 말씀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듣고 그냥 잃어버리지 마시고 한번 듣고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6절, 다음 주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연결을 시켰어요. 순서를 조절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우리가 첫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의 사랑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을 못 느끼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치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신다 말씀을 드렸고, 또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케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도 갖게 하신다. 첫째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우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그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 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떤 분들은 쉽습니다. 평상시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그래, 내가 죄인이지 누가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늘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본인 자신을 평가하기에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인정이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도 바른 생각, 바른 행동, 특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문제 없이 살아가셨던 분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에이, 나는 아니지.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를. 나는 죄인 아닙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나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인이냐고 물었을 때에 거기서 말하는 그 죄라는 것은요, 어떤 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된 그 상태가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못해서 또 뭐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죄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이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채널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 형상이 깨져버리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코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지 않고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우리 안에 죄성을 만들어냅니다. 죄성. 그래서 이 죄성은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요, 언제든지 죄와 반응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시죠? 아멘? 아멘 하면 안 되지.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는 지금은 참고 있을 뿐이지, 뭔가 발동하게 되면, 뭔가 작동이 되어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예. 나는 아니야. 난 죄 안 져. 아니요.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를 스스로를 의롭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바로 우리 안에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 이거 한번 경험해 보면 너무 신납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아침에 저희 집에 아주 큰 소동이 있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잠깐 한 번 더 얘기해 드리면, 저희가 아침에 일찍 아내랑 저와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아이들만 놔두고, 근데 아이들이 갑자기 텔레비전을 보다가 바닥에 기어가는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 아들내미가 깜짝 놀라면서 막 울고울고 난리치는 거예요. 바퀴벌레. 바퀴벌레가 작은 것도 아니에요. 아주 손가락만한 바퀴벌레. 그게 막 새카만 게 걸어가는 거야. 울고 난리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잡으라는데 잡지도 못하고. 못 잡죠. 어떻게 잡아요? 또 큰애가 있어요. 우리 딸내미 중학교 3학년짜리 큰애는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소쿠리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덮어놓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가둬두려고. 근데 그것도 못 가둬. 근처도 못 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도망가게 놔두었더라고요. 그 왜 못 잡고 도망가게 놔둬?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집에를 가는데 집에를 못 가는 겁니다. 무섭다고. 가서 나보고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가서 잡자. 근데 이 녀석이 쉽게 나타나나요? 바퀴벌레가. 나 잡아가세요. 이게 나타나는 그런 저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일은 벌어졌습니다. 다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저 혼자 보초를 섰어요. 소파에 앉아서 이놈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TV를 잠깐 보면서 이 손에 불을 다 끄고, 그러니까요, 정말 이 새카만 게 살살 기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잡아야겠다고 불을 딱 켰는데 이놈이 갑자기 도망가는 겁니다.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는 거 봤더니 신발장 밑에 틈바구니가 있더라고요. 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를 막아야겠어요. 그래서 놓쳐버렸습니다.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바로 옆에다가 바퀴벌레 잡을 도구를, 무기를 제가 하나 갖다 놨습니다. 슬리퍼 갖다 놓고 내가 가만 두지 않으리라 다시 불을 껐습니다. 불 껐는데 한 10분 뒤에 또 이 녀석이 슬금슬금 나오는 거예요. 실화예요. 나와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옆에 있는 도구를 사용했죠. 슬리퍼를 들고 딱 쳤어요. 근데 이제 이 스냅이 참 중요한 게, 너무 세게 치면 얘가 나중에 처리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스냅을 이용해서 살짝 톡 쳤어요. 그랬더니 얘가 기절을 했는가 봐요. 다행히 내부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나오지 않고 기절을 해서 제가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손을 한번 움켜잡고 버렸습니다. 변기에. 너무 마음이 편한 거 있죠? 오늘 밤은 편안히 잘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들 막 깨워서 막 소문내고 싶었어요. 우리 딸내미 그때까지 잠을 안 자고 있어서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잡고 나서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지, 소은아. 근데 너무 마음이 이제 홀가분한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더 이상 나타나진 않겠지. 왜 바퀴벌레가 생겼냐 봤더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난주에 소독을 해야 될 때 소독을 못한 겁니다. 저희 집만.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소독을 안 하면 소독 안 한 집으로 바퀴벌레가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매번 소독할 때마다 같이 소독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집을 비웠더니 소독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무조건 소독할 때 꼭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다짐을 했습니다. 아예. 일단은 마음이 좀 홀가분해졌는데 언제 어느 때 또 지들이 들어오는 구멍을 통해서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2층이다 보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올지 몰라서 소독도 잘 해놓고 구멍도 막아놓고 그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사건이 저에게 아주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그런 바퀴벌레 같은 존재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 안에 죄성이 있다 보면요, 외부에서 어떤 유혹이 오거나 그러면 이 죄성과 그 유혹이 같이 발동을 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 지을 마음도 안 생기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거나 무엇을 본다거나 뭔가 작동이 되어질 때 이것이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생각들, 죄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지 않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이 바퀴벌레 같은 존재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우리 마음도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된다. 정기적으로 정리를 해줘야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일 예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들이 바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소독하는 시간?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내가 죄를 지을까? 이런 염려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이 시간, 분명히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마음이 놓이지 않는 분들은 매일 새벽 기도 하셔야 되고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근데 우리가 매일 하지 않고 매일 말씀 읽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주일 예배 1시간 갖고는 안 돼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늘 가지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죄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냥 아무런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고서도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귀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면서 가장 먼저 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사를 했어요. 태평동 아파트에 살다가 제가 이제 이 월평동 백합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자, 이사는 당일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더러웠었나? 짐을 다 빼고 보니까 세상에 먼지들이 굴러다니는데 이게 돌돌돌 뭉쳐도 막 이만큼. 아니, 우리 집은 원래 깨끗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매일같이, 뭐 매일은 아니지만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고 뭐 걸레질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깔끔하고 괜찮았습니다. 뭐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아내가 좀 깔끔해야죠. 늘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자, 그런 집이 이제 이사를 가서 짐을 다 빼봤습니다. 장롱을 빼고 뭘 빼고 뭐 가구를 빼고 했더니 웬걸요? 먼지가 그 속에 다 숨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집에 살고 있었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끔 이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사를 다니는 것도 좋겠다.
너무 자주 다니는 건 힘들겠지만 가끔은 이사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 뭐 이사가 아니더라도 집안 대청소를 구석구석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우리가 가끔은 영적인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한번 뒤집어 엎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하고 있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 깊은 곳을 한번 뒤집어 엎는 시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내 안에 보이지 못했던 좋지 못한 영적인 습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한번 뒤집어 엎고 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였었는데. 저는 그래서요, 크게 그 뒤집는 행동을 바로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 개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에게 있었던 보이지 않았던 나쁜 습관들, 영적인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 개척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그냥 평안하게 별 탈 없이 문제 없이 사고 안 치고 잘 살았는데 나는 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교회 개척을 딱 해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영적인 나쁜 습관들이 저에게 보였던 겁니다. 아, 이거 고쳐야겠다. 이거 바꿔야겠다. 이거 잘 못하고 있었네. 그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교회 개척이 가능하면 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사를 갔을 때에 보이지 않았던 먼지를 정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깨닫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함께 같이 교회 개척에 동참하신 분들도 그것을 경험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깨달아지고 생각나지고 이 잘못된 부분들이 고쳐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크게는 그렇고 작게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부흥회라든가 뭐 수련회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죠. 회복시켜주는 거죠. 아직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기 자신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결단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순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침례라는 겁니다. 침례. 성경에는 세례라고 써 있는데 왜 우리 침례라고 읽었어요? 통하는 교회는 기독교 한국 침례입니다. 침례교에서는 세례라는 말을 침례라고 읽습니다. 원래 이 침례라는 말의 원어 밥티조라고 하는데요. 이 밥티조가 물에 담근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침례가 맞습니다. 원래 세례라는 말의 뜻은 이제 죄를 씻는다, 씻을 세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침례라는 말이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한번 켜주세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뭘 받으셨다고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정말 어떻게 침례를 받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침례 받으신 거 아시죠? 우리가 한번 그때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동영상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그런 모양일 테지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침례를 받게 되잖아요. 도대체 침례의 의미가 뭐냐? 그 의미도 모르고 침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침례교인이. 그래서 침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는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침례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 딱 보더라도 죽음과 부활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장사가 뭐예요?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침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12절. 자, 그래서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밥티조라는 원어는요, 물속에 잠기다 또 익사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땅속에 장사되듯이 물속에 집어넣는 거를 말할 때는 죽었다. 근데 계속 물속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죽어요. 그래서 다시 일으키셔야 되잖아요. 자, 일으켰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죽음에서 부활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침례의 의미는요,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이 바로 침례식인 겁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그것을 상징하시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그 옛 자아, 옛 성품, 옛 본능, 옛 고집,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침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흥교회에 있을 때, 침례식이 있을 때는요, 꼭 침례탕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옆에서 이제 목사님을 돕는 그런 이제 일을 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침례식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침례탕에 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 교육을 다 받고 들어왔는데, 정작 물속에 들어와서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겁이 좀 나시나 봐요. 한 번도 물속에 안 들어가신 분 같아요. 들어 누워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 누우세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으세요. 앉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붙잡고 그냥 확 밀어넣었어요. 그런 모습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침례 받을 때도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우리가 죽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옛 자아를 죽이는 게 참 어렵거든요. 죄의 본성이 못 죽게 합니다. 죽으면 끝나니까. 못 죽게 사단이 붙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 죄의 본성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침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게 침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침례를 딱 한 번 줘봤어요. 대흥교회에 있을 때 장애인 사역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한 1년. 그때 이제 한 장애우가 침례를 받아야 돼서 그때 당시에는 바닷가에 가서 침례를 줬습니다. 바닷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뻘이 생겨가지고 한참 걸었는데 이분이 다리를 좀 못 쓰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부축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멀리까지 가서 침례를 주는데, 아무튼 감격적인 시간을 좀 경험했습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에서도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침례를 어디서 드릴까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강가가 좋을까? 아까처럼
아니면 바닷가가 좋을까? 뭐 어디 풀장에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풀장 빌려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기대하십시오. 아주 좋은 데를 제가 섭외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침례 아직 안 받으신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침례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주인을 바꾸는 것이 바로 침례다. 주인을 바꾼다.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3절에 보면,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지역해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이 말은요,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께 소속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소속이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 자아는 죽었고 이제 나를 살려주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이 침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침례 받으면서 내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아닌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 이제 주차를 많이 이제 우리가 주차장에다 지키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도 아파트에서 이제 차를 타고 나오려고 주차를 했는데 어디다 주차를 했는지 깜빡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어디다 전날 밤에 어디다 주차를 했지? 한참 찾기 어려울 때는 뭐예요? 차량용 삑삑인가요? 뾱뾱인가요? 예, 리모컨이 있잖아요. 저는 그 차량용 리모컨에 소리가 나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딱 누르면 띡띡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이제 문이 열리죠.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제가 리모컨을 딱 작동을 했더니 저 멀리서 뾱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저기 있구나. 알게 됩니다. 수많은 차들 중에서 내가 이걸 딱 눌렀더니 내 차만 반응을 하더라고요. 아, 저기 내 차가 있구나. 마치 어떻게 들리냐면, 차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찾아오세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나 갈게 하고 이제 찾아가는데, 바로 그런 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주인이 신호를 보내면 다른 차들은 반응을 안 하지만 내 차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 차에서 소리가 뾱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주인이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그 주인의 소유된 것은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신호를 주시고 뭔가 메시지로 신호를 주셨을 때 반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것에 반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내가 주님의 소유가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든 주님의 자녀들은요,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맞아. 아,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반응을 하고 결단하고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에 반응이 없어요. 뭐 지난번에 했던 말하고 똑같네. 별거 아니네. 왜 이렇게 오늘 말씀이 힘이 없어? 이러면서 그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러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아직 주님의 소유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신호를 보내면 반응하는 것은 바로 내 것만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 왜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에 반응하라고 했는데 반응이 가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다운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가끔 겨울에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또 차를 찾기 위해서 뾱뾱이로 뾱 눌렸어요. 근데 이게 소리가 나면서 열려야 되잖아요. 뾱뾱 두 번 소리가 나면서 열려야 되는데 차가 안 열리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아니, 내 차 맞는데 왜 내 차가 반응을 안 하지? 왜 그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배터리가 다 나간 거예요. 배터리가 나갔어요. 몇 번 반응을 줬는데 제가 귀찮아가지고 배터리 교체를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아예 방전이 돼버린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열지? 계속 눌렀는데 안 돼요. 한 20분 정도로만 실갱이 했어요. 그것도 밖에서 추운 날, 겨울 날씨에 고생 하다가 마지막 주님 한 번만 열리게 해주세요. 한 번만 열리게 해주세요. 딱 눌렀는데 뾱뾱 하면서 딱 열리는 거예요. 와우, 다시는 내가 배터리 방전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차인데 반응을 안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배터리가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배터리가 나가면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는데 반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다운된 상태가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침례의 의미는요,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되죠. 아까 영상에서도 비둘기가 날아오는 거 잠깐 봤잖아요. 정말 비둘기가 날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자,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게 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말씀 한번 살펴보면, 아직 안 나왔네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모르냐라고 다음 주에 말씀하게 됩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침례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이제 저녁 때 저희 이제 친구들이 이제 교회를 방문해 줬어요. 처음 이제 개천 예배 드리고 방문해 줬는데, 우리 저희 친구들 중에는 아직 결혼을 못한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자매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밥 먹으면서 집에 들어갔더니 그 번호키가 있는데 번호키의 뚜껑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내가 닫아놓고 가는 것 같은데 들어가려고 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번호키 뚜껑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샅샅이 뒤져봤대요. 혹시 누가 들어온 흔적이 있나 없나. 깜짝 놀라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혼자 살려니까 그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면, 옆에 남편이 있으면 걱정이 없죠. 우리 아내가 뭐 걱정이 있습니까?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늘 걱정이 없죠. 늘 막 시키고 일 부리고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게 속상한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거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인 되어주신다고요. 그 주인 되신 우리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 살면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침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 질문에서는 좀 답이 흐려지는데. 자,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첫 순종이 침례예요. 그러면 침례를 못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럼 구원을 못 받은 겁니까? 또 그건 아니에요. 침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행동, 첫 번째 순종이 바로 침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새가족 성경볼 인도로 여러분들이 인도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꼭 이걸 짚어주셔야 됩니다.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첫 번째 뭐라고 했다고요? 죽음과 삶을 의미한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과 영원한 동행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